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참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은 참 진정한 좋은 그리고 참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믿음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복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의 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믿음의 복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믿음의 복,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복,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꼭 받아서 돌아가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 참 사막 길이다 보니까 많이 험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갈 때에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돔 임금에게 우리가 당신 땅을 좀 지나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손을 들지 않을 테니까 좀 지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임금이 거절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 땅을 밟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그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빙 둘러서 이스라엘 나라로 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또 그 길로 인해 가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막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해방시키지 아니하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게 하면 거기서 죽지는 아니할 텐데 왜 이 고생 시키면서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죽게 만드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기는 하지만 이제 나 그거 싫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이들이 어떻게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이 노예이지 정말로 짐승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는 그 광야 사막길이지만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사막길에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그들을 마시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다가 그만 거기서 죽을 수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로 상세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그만 이 불뱀들을 풀어놓아 버리십니다. 사막에는 이 불뱀이라는 아주 무서운 독이 있는 뱀이 있습니다. 이 뱀에게 물리면 사람들은 바로 죽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을 지나는 동안 이 불뱀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뱀에게 물리지 않냐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에 여기저기서 이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이 독사에 물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큰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아주 유일한 방법 하나를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야, 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 장대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답니다. 이걸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 물려가 독이 번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이 놋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건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 불평했던 죄, 이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자 보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아라,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너희들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 죄 문제를 너희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겠다. 자 보아라, 이 놋뱀이 장대 위에 달린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단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사람들, 죄로 인하여서 죽어 지옥 가야 마땅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놋뱀을 달아 장대 위에 단 이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었다. 자 보아라,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성경 말씀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 이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다.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그런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죄를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죽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구덩이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징그러운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불구덩이가 바로 지옥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다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엄청난 그 불구덩이 속에, 그 불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타도 죽지 아니하고 고통만 당하는 그 비참하고 엄청난 무서운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게 되는 곳이 바로 그 지옥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데 나에게 죄가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여서 그 지옥을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뿐만 아니라 죽어 지옥 가는 것도 그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언제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싸우고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종교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보아도 죄의 문제는 결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럽고 우리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우리 죄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죽어서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어 지옥 가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던 겁니다. 저주를 받으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 살리려고, 우리 살려주시려고,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나무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지옥 형벌 받게 않게 하시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또 그 두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가 나를 영접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이유는 너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이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너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이고, 너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 했다. 너가 나를 영접하겠느냐?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것을 섬겼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믿음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군데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을 다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한 번 경험하고 몇 번만 경험하고 그냥 식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또 감사하고, 이게 반복해서 계속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이 와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자꾸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보아야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들을 수 있고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보아야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서 계속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마르게 됩니다. 삭막하게 됩니다. 날로 참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 손에 쥐어진 것 많아도 말씀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고 감사와 평안과 또한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이 놀라운 그 마음의 감격이 없게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서 넘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도 깨닫고 내일도 깨닫고 다음 주일도 깨닫고 또 깨닫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기쁨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한데 그냥 지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어떻게 삭막하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메마르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내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록 내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 할지라도 내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찬양 가사처럼 단순하게 일회용으로 내 마음을 한번 기쁘게 하고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메말라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내 손과 내 마음의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신경을 써서 경청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행하고 소망의 인내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서, 세상 사랑하는 자리에서, 게을러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기가 쉽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손의 말씀을 잡아보십시오.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눈으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야 살 맛이 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쁘셨습니까? 무엇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또 참 늘 말씀을 붙잡고 읽는 것이 쉽지 않게 여겨지고, 내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신경을 써서 듣는다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의심이 되어도, 확신이 없어도 말씀을 펼쳐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끔,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끔 내 마음을 웃는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넓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감격이 내 속에서 물밀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활력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지요. 이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삶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진리 없습니다. 다른 데 생명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우리가 간증을 나누고, 그래야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